며칠 전에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았다는 의미죠.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짧은 기간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일본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되찾은 것, 이건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만으로는 나라를 되찾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독립군들이 열심히 정말 고귀한 희생을 했지만 그분들만의 힘으로 나라를 되찾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저희 큰아버지, 또 작은아버지 이렇게 우리 아버지 형제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자랐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독립 그 유공자로 등재는 못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신 것을 아는 어르신들도 고향 어르신들도 돌아가시고 또 고향을 떠나서 우리 이제 다른 여기 경기도에 살고 있고 고향이 충청도니까 근데 거기 있는 분들도 이사를 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못했다. 안타까워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장성에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나 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자식들을 교육을 못 시키고 집안을 못 돌보니까 가난하죠.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가난밖에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트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했으면은 그때 했을 텐데 저 같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아쉬우고 끝난 거죠. 그래서 가난만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일본을 아주 싫어하고 아직도 그런 민족주의 성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생각하는 게 크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일본을 미워하고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이 어렸을 때는 일본이 너무 싫은 거죠. 그리고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게 있어요. 실제로는 일본 앞잡이였는데 돈과 권력으로 신분 세탁을 해서 자기들이 독립유공자로 가짜로 등록했다 발각된 사람들 처벌받는 게 뉴스에 가끔 나왔죠 예전에. 근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속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우리 큰아버지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이제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게 나라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정말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인정받은 분들도 많지만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되찾는 그런 밑거름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하신 분들만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전에 그 고대에 로마 제국과 경쟁할 정도로 강력한 왕국이 있었어요. 카르타고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죠. 카르타고는 잘 몰라도 한니발 하면 알 거예요. 한니발 장군. 코끼리를 타고 로마로 진격했던 유명한 명장이죠. 근데 카르타고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BC 146년에 완전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라를 다시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쿠르드족이라고 있어요. 쿠르드족은 여러분이 중동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나올 거예요. 인구가 약 3,500만 명, 많게는 뭐 4천만 명으로도 봅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죠. 근데 이 쿠르드족이 티르키예, 이란, 시리아, 이라크 이 네 개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못 만드니까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조상을 보면 이제 성경에 메대인이 나오고 또 바데인이 나와요. 메대인으로 조상을 보기도 하고 바데인으로 보기도 하는데, 메대인으로 보면은 4,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정도 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죠. 민족이죠. 근데 아직 나라를 못 찾았어요. 바데인으로 보면, 이 바데인은 그 파르티안 왕 제국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와 또 경쟁했어요, 이 나라도. 그 정도로 강한 나라였는데, BC 2, 3세기경까지는 강력한 왕국이었는데, BC AD 3세기에 페르시아의 샤샤니드 왕조에서 멸망을 당하고 아직까지 나라를 되찾지를 못했습니다. 1700년 동안 그렇게 나라를 찾는 것이, 되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AD 70년에 망했었죠. 로마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되찾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보통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았다고 그러죠. 정확히 말하면 1878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강제합병 당했어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했죠. 그러니까 35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35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다. 빼앗기는 그 불행을 당하지 않았어야 되지만 어쨌든 찾았다고 하는 것,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어떻게 찾았냐? 미국이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죠. 그리고 7만 명이 죽었어요. 일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원자폭탄을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어요. 그때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일본 황제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지 않았으면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못 찾았을 거예요. 찾더라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만약에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우리 독립군들이 일본과 싸우는 연합군에 편성이 돼가지고 일본을 공격했더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싸웠더라면 이 일본이 항복했을 때 신탁 통치, 소련하고 미국의 신탁 통치를 안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쿠르드 쪽은요, 우리나라의 독립군보다 더 많아요. 정말 더 많은 사람,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고, 또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이라크와 싸울 때 내가 나라를 주겠다. 또 그 악명 높은 IS 몇 년 전에 그 IS랑 싸우면 니네 땅을 주겠다. 미국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8번 약속했는데 8번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게 나라를 되찾아 주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 쿠르드족은 이 독립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후세인 때 막 어린 아이들, 뭐 산모들, 뭐 5천 명을 막 집단 학살하고 한 2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근대에 들어와서 2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어쨌든 그래도 나라를 못 찾았어요. 이게 나라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나라를 다 회복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하지 못했죠. 대마도 조선 땅이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땅인데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일본을 미워하잖아요. 독도 지네 땅 이러니까 우리가 밉지. 근데 여러분, 그 독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마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더 큰 땅을 잃어버렸어요. 간도. 중국에 뺏겼잖아요. 간도가 얼마나 크냐면요, 남한과 북한 합친 땅만 해요. 그렇게 큰 땅을 중국에 뺏겼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해, 좀 더 나가면 발해죠. 만주 땅. 훨씬 더 크죠. 그것도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얘기도 못 하잖아요. 꿈도 못 꿔, 꿈도 못 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한테 해를 가해서 아주 일본을 미워하는데
그거보다 중국은 더 큰 해를 끼쳤거든요. 일본이 우리를 죽인 것보다 중국이 더 많이 죽였고 더 많은 땅을 뺏어갔어요. 좀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이런 분들 보면 좀 답답한 면이 있다. 물론 정치적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그만 땅을 차지했을 뿐이에요. 조그만 땅을 되찾은 것 뿐이에요. 훨씬 더 큰 이 간도 땅, 만주 땅을 못 찾고 있고 찾을 생각도 못 하고 있고 그냥 독도, 뭐 대마도 얘기도 안 하죠. 독도 갖고 싸울 일이 아니고 대마도도 달라고 그래야 되고 간도도 달라고 그래야 되고 만주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35년 만에 그래도 이 땅을 한반도를 그래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 계속 문제가 있죠. 여전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고 분쟁하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1999년 6월 15일 날 제1연평해전이 있었고 2002년 6월 29일 날 제2연평해전이 있었고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 땅을 다 되찾지도 못했는데 우리끼리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북한은 또 북한이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너무 싸워가지고 이 역사가 계속 지속이 될까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될까? 일본을 앞두고 우리 조선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결국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걱정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발전을 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했죠. 우리나라는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10대 뭐 족법 소년들이 그냥 이 어른이 행하는 아주 흉악한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뭐 동성애가 자꾸 확산이 되지. 뭐 이게 문제죠. 이런 거. 그다음에 너무 사회가 음란해져 가지고 그냥 TV에 틀어도 뭐 그냥 옛날에는 이제 뽀뽀를 해도 가짜로 이렇게 하는데 요즘 뭐 진짜로 막 해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 애들을 같이 봐야 돼, 애들. 그래서 이게 지금 학생들 마약 문제, 성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애가 뭐 남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걔네들이 어느 선까지 갈지 모르는데 부모들이 생각이 없어. 너 남자친구 있냐? 여자친구.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사귀지 마라 그러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 사회가 그냥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요즘 애들이 핸드폰으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되찾았는데 과연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또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지도자들이 나와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요 악한 왕을 세워요. 악한 왕을 세워서 정치가 엉터리가 돼. 그래가지고 심판하죠. 그리고 이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그러면 좋은 왕을 세워요. 좋은 왕. 다윗과 같은 왕, 히스기야 같은 왕, 이런 좋은 왕들을 세워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계속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고 기독교인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잖아요. 그 멸망당한 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다윗 왕국과 같은 왕국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게 실패합니다. 성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때처럼 폐허가 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걸 보고 이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바벨론은 이미 망했고 페르시아 제국이 됐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뭐였냐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 경호실장 뭐 이 정도 되는 급입니다.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그걸 포기하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거의 폐허가 된 도시이기 때문에 한직이에요, 한직. 근데 여기에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자, 이 느헤미야의 헌신으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이 왕국이 형성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노력으로 그 결실을 맺는데 330년 뒤에 결실을 맺어요. BC 110년에 유대인들에 의한 왕국, 하스모니안 왕국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랜 걸리는 시간이냐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아마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거기 모여 살 수가 없으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 살게 돼요. 주변까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유대 왕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벽을 먼저 재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예루살렘 다시 유대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하고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거기까지가 끝이었어요. 성전만 건축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만 건축하면 문제가 뭐냐면 도시가 그대로 폐허가 돼 있어. 왜냐면 성벽을 건축을 못해서 그러거든요. 성벽을 건축을 못하니까 자꾸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만하면 다 약탈해 가.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성벽이 없으니까 너무 약한 거죠. 그리고 들짐승들이 밭에 가서 막 농작물 파먹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이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좌절을 해버렸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좌절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계속 어렵게 사는 거죠. 근데 이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게 건축하기 힘든 거예요. BC 587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올 때가 BC 445년이에요. 뭐 444년으로 보기도 하고 뭐 1년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성벽을 건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어려움이 악순환이야. 다 좌절해버렸어.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해요. 142년 또는 143년 동안 건축하지 못한 성벽을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번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100년, 뭐 1000년 동안 못한 일도 뭐 50일 만에
또 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필요한데,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먼저는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동참하게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이 왜 회복되지 못하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지 않아서 그렇다. 성벽을 건축해야 외적이 쳐들어온 걸 막고, 들짐승들이 농작물을 훼손하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경제 활동을 잘하고 잘 살 수 있다. 그걸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맞구나. 백성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주셨다. 왕이 나한테 특별한 혜택을 줬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네 말이 맞구나. 이렇게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연합시켰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집에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그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벽 재건을 하는데 이 성벽 재건이 어렵다고 그랬죠? 이방인들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산발랏이 등장하는데 느헤미야 4장 15절 18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한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이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음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내버려 두지 않죠.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자신들의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딱 닫아 버리면 함부로 못 쳐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약탈을 못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공짜로 막 어떤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손해가 되는 거야. 손해는 나쁜 못된 심보를 가져서 그렇죠. 남의 걸 뺏어서 지네 걸 만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일꾼들로 하여금 일을 하는데 다 칼을 차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싸울 수 있게. 그리고 자기의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경비병들이 있어요. 자기의 부하들이. 그들로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무기를 들고 방어를 하게 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도 건축하고 방어도 하고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밤에도 예루살렘을 지킵니다. 21절 22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그래서 해 뜰 때부터 별이 날 때, 해 질 뿐만 아니라 별이 날 때까지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경비하고 그러는데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을 풀려면 잠을 잘 자야죠. 잠을 좀 편하게 자야 되잖아. 그런데 잠을 잘 자려면 집에 가서 자야죠. 집에 가서 자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라. 언제 밤중에라도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주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낮에도 지키지 밤에도 지키지 쳐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50일 만에 건축을 하죠. 자, 근데 이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막 불만이 쏟아지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다가도 막 불만이 쏟아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게 또 문제가 되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 자신도 경비를 서고 잠잘 때도 이 무기를 갖고 자는 거예요. 느헤미야 총독이니까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은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돈을 이 성벽 재건하는데 또 백성들을 돕는 데 다 써요. 이 페르시아의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최고 높은 자리까지 성공했던 사람이 출세했던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돈을 갖다가 다 이 성벽 재건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불평하고 자꾸 이제 그 왜군의 간첩들이 있죠. 간첩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무마시키고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거, 백성들이 따라오게 했던 것은 본이 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몸으로 고생하지 돈으로 또 돈을 갖다가 헌금하지. 그러니까 돈만 내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또 고생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본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다 동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신앙 개혁을 또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보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원래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원래 하나였잖아요. 다윗 왕 때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해 버렸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왕국이 됐고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때는 거기 그 주변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강한 나라가 됐었죠. 근데 이 나라가 왜 망했어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북과 남으로 나눠지고 나중에 북도 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왜 이런 불행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인신제사 드리고 동성애하고 동성애가 그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게 동성애거든요. 동성애하고 그리고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자기 백성들인데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성벽만 건축하면 되겠어요? 그보다 더 강력한 왕국도 망했는데 예루살렘 성벽 하나 건축한다고 해서 이게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초들이 돼가지고 점점점 발전해서 나중에 유다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35년 만에 나라를 되찾고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고 지금 군사력이 발전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거 갖고 되겠어요?
이 상태로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조금 잘 산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과 소련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북한은요 핵무기도 개발해놨어. 핵미사일이 점점 해마다 늘려가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요즘 군사 무기를 막 세계에 수출한다고 해서 막 그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핵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재래식 무기가. 아무 소용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라는 자꾸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타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나타난 일이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우상숭배랑 동성애. 인신제사. 이런 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버렸어.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가 늘어나잖아요. 걱정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점점 줄어 지금. 교회가 점점 줄어요. 2000년대만 해도 한국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다 이렇게 막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땐 600만 명이나 될까 반으로 줄었을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잘 발전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성공했느냐?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했느니라. 느헤미야 4장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백성들에게 성벽을 건축하고 무기를 갖고 건축을 하게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자신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술 맡은 관원장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거죠. 한직으로.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 모든 걸 다 기도하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니 지금 무너뜨린 이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허락을 해주겠어요. 로마가 카르타고를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카르타고가 너무 강해서 다시 나라를 세울까봐 한 일이 뭐냐면 카르타고 백성들을 전부 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다 흩어버린 거예요. 로마 전역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다시 세워지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또 신앙 교육을 한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이런 느헤미야 같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야지.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도 자꾸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개인주의야. 신앙이. 그냥 나 복받고 나 잘되고 내 자식 잘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편협한 신앙이죠.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좀 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나 축복받고 나 건강해지고 내 자식 잘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개인 축복이에요. 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첫째로는 가정 경제를 잘 세워야 됩니다. 성경은요. 경제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어떤 분들은 그냥 남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정말 어려울 땐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한테 도움 받는 거, 남이 뭐 사주는 거 이거 좋아하면 그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돕는 자가 돼야지.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손으로 일을 해라. 자기 손으로. 남의 도움 받지 말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지도 마. 먹을 거 주지도 마. 일하게 만들어. 이게 성경의 교육이에요. 응?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아이고 가난하지 불쌍하고 막 도와주라는 게 아니고 정말 일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도와줘야 되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게끔. 응? 그래야죠. 예수님 믿는 부모가 자식들을 잘 먹여 살려야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 개 먹여 살려야 자식들도 하나님을 잘 믿지. 부모가 막 내 일은 안 하고 남의 도움만 받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자식들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불만만 생겨서 안 돼. 열심히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죠. 돈은 버는데 쓰는 게 더 많으면 가난해지죠. 과소비하면 안 되지. 과소비하지 말고. 좀 절제하고 저축하고 가정경제를 튼튼히 세우고 자식들도 공부를 잘 시키고 그리고 남까지 도와주고 그러면 자식들이 또 얼마나 부모가 존경스럽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남도 도와주는구나. 우리도 잘 먹여 살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은 안 먹이고 남만 도와주는데 뭐 특별한 은사를 받았으면 괜찮지만 그런 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건 도움이 안 된다고. 자식들한테 도움이 안 돼. 자식들 잘 키우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자식들 잘 키우고 남도 도와주고 그러면 존경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진다고 해야 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능력을 갖추라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한번 평신도거든요. 평신도인데 주의 종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죠. 이제 아까 에스라 얘기를 했는데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돕는 형식이 됐어요. 특이한 경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 왕에게 인정받은 페르시아 제국의 제왕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총독이 공격 못한 이유 중에 하나, 뭐 방어도 잘했도 했지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애를 받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능력을 갖춰야 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든 재능이든 뭐 정치적이든 그런 능력을 좀 갖춰야 돼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실과 정직이에요. 어느 회사에서 일하든지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세요. 그러면 인정받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부서에서 인정받으면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짓말 잘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누가 보면 일하는 척하고 누가 안 보면 일 안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지. 예수님 믿으세요. 너나 믿어라. 너가 믿는 예수님 안 믿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실하고 정직하면 인정을 받고 인정받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돼요. 응? 그럼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영향력이 있잖아요. 영향력이.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교육을 잘해야죠.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잘 믿어야지. 본인이 잘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족도 전도를 못해. 가족의 뭐 남편이나 아내를 전도하기 힘들더라도 자식은 전도하기 좀 쉽잖아요. 그나마 어릴 때 좀 데리고 다니고 수도 있고. 그래서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좀 비전을 심어줘요. 꿈을 심어줘야 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감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 종교가 돼서 종교적 신앙을 가져서 그래요. 그냥 기도하는 게 뭐냐고 그냥 축복받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이런 것만 기도하잖아요. 이건 종교적 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리고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의 빛을 지지 말고 사랑을 베풀라고 그러죠.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타적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딱 두 계명으로 축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신앙, 이렇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들 그냥 문제가 있으면 좀 기도하러 나오고 뭐 소원이 있으면 무슨 축복받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그때만 열심히. 그건 다른 종교가 똑같이 하는 거죠. 종교적 신앙이 돼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른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느헤미야로 만들려고, 느헤미야로 성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잘 됩니다. 응? 저 간도도 다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만주까지 다 되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물론 어려운 얘기지요.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면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범이 돼야죠. 모범이. 느헤미야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했잖아요. 자기 희생.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자기의 재산을 이 성벽 건축하는데 또 다 헌금을 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위대한 역사 142년 동안 건축하지 못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하고 또 이렇게 기틀을 잘 세워서 나중에 한 대략 330년 후에 유다 왕국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느헤미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느헤미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